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성경 봉독 하셨지만 제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마음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 2024년 공릉동교회 사경회 참된 믿음에 이르는 길 마지막 시간 우리 함께 완전한 자유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롭지 않았나요? 네, 제가 어제까지는 이 강사는 항상 특창하는 분 뒤통수 보고 있어야 돼서 너무 안 좋다 그랬는데 오늘은 강사 자리가 좋네요. 여기 앉아 있었더니 서라운드 입체 음향이에요. 이쪽에서 노래가 나오고 이쪽에서 기악이 나오는데 마치 하늘에 올라가 있는 그러한 느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찬양 준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때로는 독창이 더 감동적일 때가 있죠. 보통은 좀 더 드라마틱하고 멋지게 꾸미는 건 독창이 훨씬 더 멋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이런저런 사연을 다 알아가 보면 합창만큼 아름다운 음악은 없는 것 같습니다. 독창은 혼자 기교를 부리고 혼자 기술을 부려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합창은 모든 사람의 마음과 목소리가 합쳐져야만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양되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정말 음악적으로 뛰어난 분도 계실 거고 약간은 떨어지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음악적으로 뛰어난 목소리가 좀 떨어지는 목소리를 커버해 줄 것이고요. 그러나 수많은 마음이 모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악에는 또 약간 어린 영혼서부터 연세 드신 분까지 함께 하셔서 어우러지는 이 찬양을 만들어내는 것이 참으로 감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록 여러분은 다 청중석에 앉아 계셨을지 모르지만 마음으로 다 함께 찬양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찬양이 넘치는 공릉동교회에 서로 화합하고 아름다운 화음이 만들어지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유롭고 싶으십니까? 네, 자유롭고 싶으시군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유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구속된 무엇인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비결, 그 부분에 대해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때로는 교회 다니면서요, 뭔가 억눌린 것 같고 무언가의 틀에 갇혀 있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경우는 없으신가요? 여러분은 없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있었습니다. 뭔가 틀에 갇혀져 있는 것 같고요. 교회 다닌다는 것이 뭔가 너무나 자유롭지 못한 것 같은 그러한 마음 때문에 고민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항상 고민하고 의문을 품으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답을 주시더라고요. 항상 답을 허락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과연 자유란 무엇인가? 나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어디에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통해서 만든 설교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다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진 자로서 하늘을 향해 가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구속당하지 않고 자유로워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며 진정한 자유에 대해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지성인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지성인이란 선악을 가르며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이 지성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과 악을 가르면서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이 지성인이랍니다. 정말 무지한 사람이 아니고
지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법을 잘 지키고 옳고 그름을 가를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키에르케고르는 유럽 사람입니다. 1800년대 초반에 태어났습니다. 1801년인가 2년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유럽은요, 굉장히 질서가 잘 지켜지는 나라일까요? 좀 무질서한 나라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양 하면 유럽을 이야기하잖아요. 서양이 질서가 잘 지켜지는 나라 같아요? 좀 무질서한 나라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질서 있는 나라가 아니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처럼 질서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굉장히 법도 잘 지키고요. 질서가 굉장히 질서 정연한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인데요. 서양은 지금도 여러분 유럽 여행 갈 때면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저는 아직 유럽을 한 번도 못 가봤는데요. 저희 직원들 유럽 갈 때면 늘 당부를 합니다. 소매치기 조심해. 밤길 조심해. 거기 가면 뭐 많은 사람들이 소매치기 당하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전히 무질서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카페에 휴대폰 놔두고 갔다 오고 뭐 노트북 놔두고 화장실 갔다 오고 그래도 아무 이상 없는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제일 이해 안 된다는 게 그거라잖아요. 노트북 그냥 놔두고 화장실 갔다 오고 막 이러는 거. 외국에서는 그렇게 놔두면 그냥 바로 없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무질서한 나라인 것입니다. 지금도 그랬는데 과거 1800년도에는 더 무질서했었죠. 여러분, 왜 여자들이 신는 하이힐이 왜 나왔는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하이힐의 유래가 어떻게 유래됐는지 들어보셨어요? 유럽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탈리아, 프랑스에서 처음 하이힐을 신게 됐어요. 왜 신었는가? 그때 당시에 그냥 유럽은 그냥 길거리에 다 오물들이 넘쳐나는, 똥 막 싸놓고 오물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 오물을 좀 피하기 위해서 높은 신발을 신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무질서한 상황 속에서 키에르케고르는 지성인은 어떤 사람인가? 지성인은 선악을 가르면서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이 지성인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인 중에 선악을 가르면서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은 윤리적으로는 사는데 그의 마음에 자유가 없어서 행복하지는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더 한 단계 진화된 지성인을 이야기했는데요. 조금 더 행복하고 진화된 지성인은 누군가 하면 선악을 가르면서 윤리적으로 살되 예술적으로 아름답게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지성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름답고 예술적으로 사는 사람의 마음에는 자유가 있어서 그 자유를 가지고 있기에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선악을 가르며 윤리적으로 사는 것만으로는 사람의 마음에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철학자의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접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모습도 그렇겠구나. 여러분, 신앙인의 모습도 둘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선악을 가르면서 윤리적으로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흔히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하죠. 율법에 갇혀서 마음의 자유가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살지만 하나도 행복하지 않고 즐겁지 않은, 그저 의무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마음의 자유가 없는 것이죠. 반면에 마음의 자유를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름답고 예술적으로 살아감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요? 자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 오늘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으신가요? 제가 좀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면 한 분 한 분에게 이렇게 막 가서 질문도 해보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은 과연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이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으십니까? 제가 이틀 전에 설교할 때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요즘 많은 현대인들, 이 교회 아니고요, 일반인들 대상으로 강의하면서 질문을 던지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는 대답은 돈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돈 많으면 자유로워지니까요, 돈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 우리 어르신 대상으로 강의할 때는 건강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십니다.
학생들에게 질문 던지면 학생들은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고 할까요? 공부로부터 자유롭고 싶다고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모두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하고 사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가장 자유롭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원고입니다. 저는 원고로부터 자유롭고 싶습니다. 원고를 안 보고 그냥 자유롭고 유창하게 설교하고 유창하게 강의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때로는 원고에 매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에 매이면 그날은 망치는 겁니다. 강의도 설교도 그날은 망치는 날이고요. 원고 없이 자유롭게 이렇게 소통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 PPT라는 게 있어서 어느 정도는 원고로부터 자유롭고 싶을 수 있거든요. 자유롭고 싶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그 자유는 사실 온전한 자유는 아니랍니다. 자유에는 크게 두 가지의 자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자유는 소극적인 자유입니다. 영어로는 free from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질문 드린 것처럼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돈으로부터, 건강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공부로부터, 혹은 제가 상담하다 보면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자유롭고 싶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는 소극적인 자유라는 것이죠. 피해간다 한들 영원히 자유로워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 제일 하고 싶은 거 물어보면 다 뭐 하고 싶다는 줄 아세요? 현대인들이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거 물어보면 뭐 하고 싶다고 그럴까요? 여행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 여행이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이 현실로부터 뭔가 자유롭고 싶고 피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죠. 근데 과연 여행 갔다고 해서 이 현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행 갔다고 해서 자유로워지는가?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죠. 좀 있으면 다시 현실로 되돌아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대인들 돈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돈이 주어지면,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돈이 주어지면 과연 자유로울까? 돈 많은 사람들이 자유로운지 안 자유로운지 여러분이 보시면 알잖아요. 조금 편해질진 모르지만 단위만 바뀔 뿐 우리는 계속 돈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는 지금 당장 1억을 주면 엄청 큰 돈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전 가진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1억이라는 돈이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꿈과 같은 단위의 돈의 단위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1억이 주어지면 과연 제가 이제 만족해, 이제는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 그렇게 될까? 아니라는 거예요. 1억 주어지면 이제 얼마 바랄까요? 10억 바라겠죠. 10억이 주어지면 100억 바라는 거고요. 여러분이나 재벌이나 바라는 단위만 다를 뿐 여전히 돈의 노예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로서만 자유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좀 더 적극적이고 진짜 자유는 어떤 것일까? 또 하나의 자유가 있는데, 영어로 free to라고 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 free to라고 하는 자유는 무엇을 향한 자유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목표하고 추구하는 것을 위해서 향해 가기에는 그 어떤 것도 제약이 되지 않는 그런 적극적인 자유입니다. 가장 극명하게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순교자들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이라고 죽는 거 좋았을까요? 순교자들이라고 고통받는 거 좋았겠어요? 아니죠. 순교자들도 죽고 싶지 않고 순교자들도 고통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기가 믿는 그 절대자, 우리 기독교로 보면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위해서는 죽음도 고통도 그것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자유가 그들에게 있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가 바로 free to의 자유입니다. 무엇을 향한 자유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free from의 자유가 아니라 무엇을 향한 자유, free to의 자유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놓여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 향해 가는 백성들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입니다. 그 하늘 향해 주님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제약이 되지 않는 프리2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다면 자유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자유는 무엇이라 묘사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자유를 극명하게 정의 내리고 있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절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극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도구는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자유로워지려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데, 그러면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 되겠죠. 여러분, 진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리는 뭐예요? 우리가 진리는 뭐냐고 물어보면 우리 재림교인들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죠. 진리는 뭡니까 하면 뭘 얘기해요? 뭘 얘기해요? 여기 재림교인들 아니시군요. 진리 뭐냐고 이야기하면 안식일이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건강기별이 진리라고 하고요. 성소기별, 계시록, 다니엘 이런 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틀렸습니다. 그거 진리 아닙니다. 진리를 똑바로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 보니까 잘못 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진리라고 정의 내리고 있는 단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에서 진리라고 정의 내린 단 한 대상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신 거죠. 그러면 왜 안식일과 성소기별과 건강기별과 요한계시록, 다니엘 이런 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이야기하는가? 왜 진리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전제되어 있지 않은 채 그것만 이야기하면 그건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분이 진리이시기에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가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그분을 전제하지도 않은 채 그저 안식일만 이야기하고 건강개별만 이야기하면 오히려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잘못 전달될 수도 있는 것이죠. 정확히 그분을 인지한 상태에서 그분의 뜻에 따라 전할 수 있는 진리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성경에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계시해주고 있는 성경철이 하나 있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그러니 우리 그 헬라 철학의 3단 논법으로 이야기해 보면 진리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진리는 무엇이기도 한 것입니까? 사랑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전제되어 있지 않은 채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동안,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쓰는 것 같은데요, 한동안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그런 말 했어요. 우리 재림교회 진리교회라고요. 그 얘기는 지금도 하죠. 그렇죠? 우리 재림교회 진리교회라고요.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 진리교회인데 가끔은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안식일교회, 우리 재림교회 사랑이 없다고. 그런 말 하는 경우 예전에 참 많았습니다. 진리교회이긴 한데 사랑은 없대요. 그러면 이거는 철학적으로 아니면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인 거죠. 아까 이야기했죠. 진리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진리는 사랑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진리교회이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공릉동교회는 사랑이 있으시죠? 네, 제가 보기에 공릉동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제가 오늘 우리 조동원 장로님, 박상용 장로님, 김경훈 장로님 오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제가 1991년, 92년 이곳에서 학생운동사 할 때 장로님들로서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고 예뻐해 주셨는지, 우리 조동원 장로님 가장 어르신인데 오늘 내가 저녁에 못 나와서 미안하다고, 근데 내가 늘 듣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 말씀 들으면서 감동 많이 받으셨다 그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고 행복한지. 우리 조장로님이 그때 제가 학생원도사 할 때 수석장로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압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어르신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리 잡고 계시고 그때도 사랑이 넘쳤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이 넘치는 이 교회, 여러분이 진정한 진리교회 성도임을 잊지 않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결국은 우리 마음을 자유롭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힘이 있는 도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그 무엇도 우리에게 제약이 되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이전에 그저 누군가에게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사랑에 빠졌을 때 그 사랑을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로움을 가지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로미오와 줄리엣 보면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순교. 내가 믿는 신앙을 위해 목숨을 던지는 게 순교죠. 그런데 이 목숨을 던질 때 순교 말고 또 하나 사용하는 용어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순애라는 말입니다. 들어보셨죠? 순애. 여자 이름 아니고요. 예전에는 순애라는 여자 이름이 많았는데 여러분 순애. 근데 여러분 순애라는 말보다는 순애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순애보는 이야기보자까지 섞어서 사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이야기. 그래서 대표적으로 로미오와 줄리엣을 순애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야기 빼고 순애, 사랑을 위해 목숨을 던지는 모습,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괌이라는 곳에 직원들과 함께 워크숍을 갔는데 거기 갔더니 사랑의 절벽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 사랑의 절벽도 그 이루지 못하는 사랑 때문에 결국 둘이 몸을 던져서 목숨을 던져서 결국 자기들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목숨을 던진 그것을 기념하는 이 관광지로 사랑의 절벽이 있는 것을 보게 됐는데요.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행위는 마치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로 사랑이라는 것을 굉장히 고귀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유를 가장 억압당한 장소가 어디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자유가 억압당한 장소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어디요? 네? 교도소. 교도소. 네. 교도소보다 더 자유를 억압당한 장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를 억압당한 장소는 어딘가?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자유를 억압당했던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과연 부자유하셨을까요? 그분은 과연 그곳에서 고통만 당하셨을까요? 저는 예언의 신 그 문구 중에 이 문구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제가 이 문구를 읽다가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모릅니다. 교회 증언 5권 385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 위에서까지 그분께서는 당신이 구원하러 오신 자들에 대한 깊은 사랑 때문에 자신의 고통을 잊어버리셨다. 저는 영화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 육신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묘사하는 그런 장면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여주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중에서 고통당하셨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너무 커서 그 고통을 자발적으로 당하셨고 또 그 고통을 잊어버리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결국 가장 심각한 부자유의 장소에서도 자유를 경험하게 하는 아주 큰 힘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 아내가 첫째 아이,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요. 첫째 아이 아들을 낳을 때 일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굉장히 참을성이 많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곰퉁이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아파도 일어나서 밥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아이 진통이 오고
아이를 낳으려고 진통을 하는데 너무 아파하는 겁니다. 제가 옆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은 눈물을 그때 흘렸습니다. 계속 우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어떻게 해줄 수 없으니까 같이 아픔을 나누고 싶은데 그렇게 해줄 수도 없고, 참을성 많은 그 여자가 너무 아파하는 모습에 계속 눈물이 펑펑 났습니다. 간호사님이 그걸 보다가 저한테 그랬어요.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면, 이렇게 울고 계시면 산모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초산이라 어차피 낮 12시쯤 돼야 아이가 나올 것 같으니까 잠깐 나가서 진정하고 오시라고. 그때가 7시였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내도 또 나가라고. 그러니까 잠깐 나와서 40분 정도 바람 쐬고 정신 차리고 병원 앞에 있는데 장모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게 어딘가? 병원 바로 앞인데요. 나왔네. 제가 목사만 아니면 간호사님 멱살을 잡고 싶었는데, 그때 제 아내가 진통을 하면서 울고 있는 저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무 아프니까, 이 사람이 너무 아프니까 평상시 천사 같은 여자가 좀 바뀌더라고요. 뭐라는가 하면 거짓말 한마디도 안 보내고, 나 다시는 아이 안 낳을 거야. 저한테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다시는 낳지 마. 내가 정신병자야? 이렇게 아파하는 걸 보고 또 낳게? 난 다시는 안 낳아. 걱정하지 마 여보. 요것만 잘 낳자. 요것만 잘 낳으면 다시는 안 낳아. 걱정하지 마. 아이를 낳고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나고 제 아내가 저에게 그래요. 여보, 당신 딸을 원하잖아요. 저는 원래 딸 하나 내지 딸 둘을 목표로 했거든요. 저희 집안이 다 아들입니다. 딸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저희 사촌들까지 다 아들이라서 아들만 11명. 저희 집안이 아들만 11명입니다. 사촌까지 다 합쳐가지고 저희 아들 둘, 나머지도 다 아들입니다. 그러니 저는 아들은 아예 생각도 안 했습니다. 아들은 징그러우니까 딸만 낳아야지. 그래서 딸 하나 내지 딸 둘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첫째가 아들이 나온 거예요. 제가 실망한 걸 제 아내가 좀 본 것 같아요. 제 아내한테 표현은 안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비쳐나오는. 저한테 그래요. 당신 딸을 원하니까 우리 딸 하나만 더 낳자고. 제가 그랬어요. 당신 잊었어요? 당신 그때 그렇게 아파하면서 다시는 안 낳는다고 했잖아. 난 당신한테 그런 아픔 다시 주고 싶지 않아요. 안 낳을 거예요. 난 이제 하나로 끝이야. 제 아내가 그래요. 여보, 내가 그때는 많이 아파서 그랬는데 2년 키워보니까 너무 예쁘잖아요. 하나만 더 납시다. 2년 동안 그 예쁜 아이를 키우면서 사랑이 고통을 잊게 만든 것이죠. 너무 사랑해서 그 정도 고통쯤은 한 번 더 당할 수 있다고 하나만 더 낳자고. 다행히 제 아내 말을 듣고 하나를 더 낳았는데 다행히 또 딸이 나와서요. 저희는 아들, 딸 너무나 행복하게 지금 잘 지내고 있거든요. 아이들 낳아서 키우는 과정도 고통이지만, 그렇죠? 돈 거의 다 그쪽에 들어가고, 어제 제가 사무국장하고 식사하면서 잠깐 이야기 나누는데 딸이 이제 미대를 가고 싶어서 이제 중학생인데 미술 고등학교 보내려고 그 레슨을 지금 이렇게 그 과외를 시키는데 대치동으로 간대요. 여기서. 근데 한 번에 드는 비용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한 번 갈 때 굉장히 큰 필라테스도 아니고 한 타임마다 돈을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돈을 많이 내고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식을 키운다는 게 얼마나 큰 희생인가. 그런데 우리 그렇게 희생하면서도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그 아이들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통을 너무 유치하게, 너무나 고통스럽게 묘사하는 일에 즐겨하지 않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고통을 사랑으로 다 이기시는 분이셨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가장 자유가 억압당한 그 공간에서 사랑으로 자유를 경험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자주 힘든 분들에게 그저 예수님께서 짐 다 져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홀가분하게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좋아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짐 다 받아주고 너는 편하게 해줄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 뒤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짐을 주신다는 거죠. 짐을 주시는데 가벼운 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삶의 무게가 가볍던가요? 여러분 살아오는 인생이 가볍던가요? 결코 우리에게 가볍지 않은 인생입니다. 근데 왜 가볍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는가? 저는 늘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드리지 않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제 아내도 옆에서 저랑 같이 기도하면서 알지만 저는 제 개인의 그 어떤 목적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뭐 해달라고 기도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목사들은 직업병입니다. 대부분 성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나도 지금 당장 힘든데 힘든 성도 보면 너무 참을 수 없고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따지는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정말 선하고 천사 같은 집사님이 얼마 있으면 큰 보상을 받는데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그게 다 날아가 버리고 얼마나 속상한지. 여러분 그런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무슨 환경이 좋게 해달라거나 뭔 사고를 피하게 해달라거나 그런 기도가 아니고 어떤 일이 나에게 닥치더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떠한 상황이 닥치고 어떠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저의 기도입니다. 그러니 삶의 무게가 저에게 온다 해도 저는 그 무게에 짓눌려서 아직까지는 실패해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늘 힘을 공급해 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니까 조금씩 더 힘이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웬만한 흔들림에 흔들리지 않고 쉽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는 10kg 덤벨이 굉장히 무거운 무게고 절대 들 수 없는 무게지만 저에게 10kg는 가볍게 들어 올릴 수 있는 작은 무게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연약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짐을 피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짐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십자가 졌으니까 너희들은 안 져도 돼. 그게 아니고요.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져서 너희들을 자유롭게 했으니 너희들도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능히 이기면서 나를 따라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단 내가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줄 테니 나와 함께 동행하는 너희들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자유를 위해 그저 아무렇게나 그냥 대충 세속적으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내 짐을 지고 있지만 그분이 그 짐을 감당해 주시는 힘을 공급하심으로 넉넉하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세상은 두렵고 힘든 세상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두렵고 차갑고 허전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어 주님과 하나가 된다면 두려울 것이 전혀 없고 무서울 것이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간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는 주님과 분리되지 마시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제 아내를 많이 사랑하긴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떨어져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강사로 출타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제 아내가 사무소양회를 가거나, 근데 제가 일하러 가는 곳은 떨어져도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도 좀 덜 힘든데, 제 아내가 어디 사무소양회를 가거나 재림연선 들어가면 엄청 힘듭니다. 언제 오지? 학수고대 하게 되는 거죠. 지난 여름에 미국 3주간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혼해서 제일 오랫동안 떨어져 봤던 기간입니다. 그 이전 미국 갔을 때 8일 정도 강의하고 바로 돌아와서 그때가 8일, 9일이 가장 길게 떨어져 있었던 때인데요. 아이 낳을 때 빼고는. 근데 3주간 너무 힘들었습니다. 딸아이에게 엄마 보고 싶다. 그나마 딸이 같이 가서 딸에게 하소연하고, 제 후배 목사 교회 지말부흥회 가서 그 친구가 투어를 시켜주는데도 제가 습관적으로 자꾸 그 얘기를 했나 봐요. 이 집사람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 얘기를 해가지고 자꾸 했나 봐요. 그랬더니 형님 아무튼 사모님 엄청 생각하나 보다고 저한테 나중에 그 얘기를 하는데요. 떨어져 있으면 불편한 겁니다. 누군가는 떨어져 있으면 편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떨어지면 참 많이 불편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여야 하지 않을까요? 떨어져 있으면 불편한 관계, 같이 있어야 편안해지는 관계.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고 능력을 공급하고 믿음을 허락하셔서 이 땅에서 늘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삶이 되므로 이 제약이 많고 부자유한 세상 가운데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영원히 자유로운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도 주님과 함께 자유를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